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주술가, 점성가, 또 무당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이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그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몬이 사도 베드로에게 너무나 혹독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고, 또 23절에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정말 무서운 책망입니다. 자, 도대체 이 시몬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처럼 혹독한 책망의 대상이 되었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시몬은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어서 책망받았습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몬은 사도 베드로가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자신의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에게도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며 정말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시몬의 치명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돈을 주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돈을 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이건 귀신에게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전부 다 돈을 가지고 귀신을 사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귀신이 뭐든지 다 해주고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과거에 그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업이 마술사였다고 했죠. 그가 했던 일이 바로 돈 받고 귀신을 부르고 귀신의 힘을 빌려 여러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성령도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몬에게는 이 하나님 위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 없어서 그래. 이거 전부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도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드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부지중에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직매매였죠. 특히 중세시대 유럽 교회는 돈을 주고 교황되고 돈을 주고 사제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교회가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해서 돈으로 죄사함도 사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직분을 돈을 가지고 살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금했으니 나에게 당연히 직분을 줄 거야. 이런 무서운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어떤 교회는 직분마다 가격표를 붙여서 장로는 얼마, 또 권사는 얼마, 또 집사는 얼마, 이렇게 직분을 돈을 주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시몬이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었다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좋은 믿음이란 모든 것의 위치가 올바르게 설정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돈과 사람의 위치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올바른 위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의 발 밑에 두어야 합니다. 물질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도구와 수단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발 밑에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었죠.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깥에 쫓아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모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발 밑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타고 물질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치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십니까? 사람은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까? 물질은 내 발 밑에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위치 설정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또 물질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위치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여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몬은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받았습니다. 자,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시몬은 마치 그가 과거에 돈으로 귀신을 부르던 것처럼 성령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를 책망한 뒤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모독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면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그 어디에도 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단지 그는 자기에게 말한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할 뿐 시몬이 스스로 회개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시몬의 이름은 그 외에 어디에도 언급이 안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기독교 문헌을 보면 이 시몬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급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몬이 후에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이 적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 세례까지 받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사단의 영에 장악되었던 오늘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멀쩡히 세례받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의 진실성 여부를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뭐죠? 세례가 중요하지만 세례가 내 구원을 확증해 주지 못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구원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을 나의 복으로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세례도 죄사함도 성령의 선물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내 죄를 회개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시몬은 회개하지 않아 그 앞에 있던 구원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함으로 모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회개의 복음이 아닌 기복의 복음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은 회개를 통해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몬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책망받았습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시몬은 성령님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시몬이 돈으로 진짜 사려고 했던 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성령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십시오. 지금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구했던 것은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수해주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는 권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축복은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작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왕노릇하고 싶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은 갖고 싶고, 이게 지금 시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을 진실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릴 때, 그때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원합니까? 성령님의 축복을 원합니까?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까?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누림으로 성령의 선물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이나 자식 또는 명예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말씀이 있어 오늘이 새롭고 내일도 새로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시몬의 책망받는 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위에 두어서 책망받았다고 하십니다. 또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 책망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시몬이 책망받았다고 하십니다. 주님, 바로 지금 시몬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몬의 악과자가 우리의 악과자는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몬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고 이 시몬이 곧 나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의 악과자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위에 두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